of a Salesman,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연극으로 희극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일즈맨의 허황된 삶을 이제 한 사람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극 중에서 이 로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 장사를 잘해서 장사가 크게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나처럼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두가 물거품이 되어졌습니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직장을 잃어버렸고요. 기대했던 자식들은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생각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많이 실망하게 되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이 연극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끝날 때, 이 희곡이 끝날 때 로만의 아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요.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나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허황된 꿈,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삶 자체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죠.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대학을 지나간 것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했다면 목표에 성공한 거죠. 그러나 목적이라고 하면은 성공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가끔가다 앞으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때는 예전에 대통령이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겠어요, 법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어요, 법관이 되겠어요, 법대를 갖겠어요, 내가 아픈 사람을,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될 거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계획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종종 I don't care, I don't know, 이런 단어를 쉽게 표현합니다. 자기 앞에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여인, 그리고 한 아들,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까지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동일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의 연합 정신도 다 깨져버리고요, 각 지파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그 사사들도 잠깐이고 또 사사들의 실수와 허물도 많았습니다. 제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잇고 있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미 보셨지만 어수선한 나라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하게 누워있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자빠져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을 하고 강간을 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런 사사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끄는 다윗 왕국의 시대를 문을 열 때 그 여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목적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좋은 대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에 여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한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한나라고 지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두고 아들이 없고 아이가 없으니까 새로운 아내를 하나 얻습니다. 그 잘못된 목적, 아이를 갖기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고 이것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없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한나라는 여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쉽게 주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은 잘 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은 일찍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넘어서야 됐어요. 여러분, 일찍 되고 늦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한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모두가 불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나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도 제가 허리 디스크로 한 달 반을 병상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 성경책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읽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아는 찬양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얼마든지 24시간 눈만 뜨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할 환경은 없어요.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도, 가난할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정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원망스러워요. 아들을 못 낳았더니 첩을 얻었습니다. 첩이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였고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높아졌고 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1장 15절에 보시면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반에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 얼마나 행복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나도 처음에는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 목표가 뭐예요? 한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들이 없는 서러움을 나에게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분명히 목표는 아들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기도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말씀해요. 처음에는 아들 하나 잘나서 아들 덕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 하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아들 하나를 바쳤더니 5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1장 17절 1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나를 생각해줘도,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줘도 고마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줬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훗날 사무엘은 사사가 됩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맡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 모두가 불평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어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을 들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의 궤 옆에서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깨어서 있었던 모습,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은 그 깨어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일이 맡겨줬을 때 왜 제사장은 저렇게 잠만 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2장 내용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그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래,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 보시면 이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이 4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대패를 했습니다. 자, 그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괴만 가지고 가면 익을 줄 알고 자기의 두 아들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지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지금 도달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서 제사장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비상시기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그 기강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왜 빼냈어요? 그들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장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목사고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셨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도 3장에 보시게 되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는데 꼭 술 취한 여자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정신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똑바로 좀 해,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리고 혼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에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그의 모습이 수색이 없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한나는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를 혼내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혼냈었는데 자기가 간구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마음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처음에 서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잘 길러서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겠습니다. 그 후에 기도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성전 봉사자로 바치면서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이 되는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악한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억울함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 이 기도는 저절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금 실망되고 기도하다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되어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더 깊은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열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잉태하고 기도했습니다. 낳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던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대표적으로 1절을 보시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계속해서 찬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들을 지금 성전에다 두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와요.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놓고 평생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고 낳고 기도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떼어놓으면서도 전혀 내가 불안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 아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겉옷을 만들면서 한나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옷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자산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속에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 이 아내 때문에 사실은 이 자녀들이 바르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 저는 사무엘의 아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렇게 평생 동안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습니다. 8장에 가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사사로 두 아들을 세워놨는데요, 그 두 아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이한 돈을 받고 이익을 받고 억울하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일에는 훌륭했던 아버지였음에도,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아버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여러분, 저는 자녀 교육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자녀의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소원은 뭐예요? 다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소원이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인맥을 만들어주고 물질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많이 예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가 됐던 어거스틴도 사실은 그 방황하다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니카의 모습을 생각나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마음껏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맥으로 큰 것을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힘이 없지만 산을 옮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된 그 바탕에는 사무엘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지도자, 그 사무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와 달랐어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 범사에 기도했던 사람,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이런 기도의 습관, 이것은 결정적으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기도의 분들이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가 몸에 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 시간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루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루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행동, 내 말 하나하나가 바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 마무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연속극 보다가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연속극 보다가 꿈속에서 그 연속극 자기가 다음 회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루 범사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면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한나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셨던 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 때도 기도하러 가셨고,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와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